여로 여자의 길. 벌써 올해가 이제 두 번째 달로 접어들었네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 함께 또 보고 특히 부모님을 또 뵐 수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저는 저희 어머님 기일이 2월이라 또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늘 이야기하지만 평생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지울 수 없고 또 늘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조금 빗나간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또 부모님의 그런 은혜,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또 바로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개념상의 또는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 물론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정말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 또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또 평생 자신의 시간 바쳐 돈 바쳐 마음고생 해가면서 키우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이 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 성품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해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계속 우리 같은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신약성경 291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새 생명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분명해지는 이 생명의 문제가 확실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뿌리가 건강해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새 성품의 줄기가 우리 속에 자라서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그러할 때에 그 가지에서 새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칫하면 예수님 믿고 어떤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삶이 바뀌어야지.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데 하면서 자꾸 열매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옛날이나 별 다를 거 없고 때로는 많이 희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뿌리가 확실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분명한 믿음의 뿌리가 돼서 과거의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제거돼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재의 순간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새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성품을 갖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야 제대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새 생명에서의 생명의 수액이 올라오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조작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별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별로 시원찮은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이런 성품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내 속에서 자연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을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렇게 여물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뿌리가 튼튼하면 내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24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바로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벌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정욕, 우리의 모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이루었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좌에 하나님의 모든 영생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다 부어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통장에만 그냥 놔두고 거지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구걸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얻어먹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 거 챙길까, 이러한 빌빌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있는 100억을 찾아가지고 자기도 풍요롭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롭게 하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있다는 걸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신앙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됨으로 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내 건데 이미 나는 해결됐구나,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벌써 지나가 버렸으니 봐라, 새 것이 됐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다라고, 박았느니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해서 했다. 그랬구나. 맞아. 옛날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옛날의 그런 육신의 속성들은 아직도 언제든지 튕겨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처리에서는, 내 육신의 그런 처리에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끝장내 버렸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데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의 것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지식과 이해만으로는 전혀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1%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선포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100%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속에 일어난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이러한 외적 감성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사건, 나의 삶의 체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처리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질이 다 변화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새 성품에서 예수를 믿으면 기질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를 오래전부터 봤던 사람들은 조금 동의를 하실 것이고, 본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목사님이 별로 내성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타고난 바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다만 목회를 한 30여 년 하고 또 나이가 들고 이제 60에 이런 자리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위치가 담임이라는 것에서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가닥을 쳐서 정리할 때는 정리해서 또 맡기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 일 가운데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저는 좀 조용히 있고 이렇게 제 어떤 주변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기질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품의 변화, 이런 모습의 변화는 상당히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의 좋은 점들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이 점점 개발이 돼서 장점으로 잘 발휘가 되고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성급하고 또 활달하고 이런 모습이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설교한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베드로고, 어떤 일도 성급하게 저질렀다가 또 나중에 또 뭐 바울한테도 뭐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는 분이 베드로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끈질긴 면도 있고 열정에 하나에 몰입한 면도 있고,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 거기에 동참도 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주 치밀한 그의 여러 가지 논리성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불굴의 의지로 산맥들을 넘어가면서 막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세계 선교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때로는 좀 더 나가면 뭐 5차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인까지의 이러한 사역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과 근본, 각 사람마다 타고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기질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수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성품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신실해야지,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돼가지고는 새 성품으로 빚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론 타고난 머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령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생활은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것은 누가 방해 안 하고 나만 집중하고 잘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사회생활에 나오면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닥치는 문제들의 뜻하지 않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아서 좌천이 되는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 또 내가 그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잘하다 보면 왕따를 당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사람이 되는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떤 추행을 당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그냥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큰 어둠의 굴을 헤매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병에 의해서 내 인생이 엉켜버리는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생활, 인생의 생활은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성품이 빚어지는 면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또 자녀들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보호하고 좋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이지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에서의 안 긍정적인 면에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자라면서 형제 자매 간에 티격태격도 하고 니꺼 내꺼 싸우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훈련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간증, 서로의 배려를 통해서 잘 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면에서는 교회 안에 불편한 것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좋다. 그건 교회가 어쩌면 위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은 뭐 천국 같아. 모든 게 너무 좋아. 사람들이 다 천사들 간에 잘하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 속에 깊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겉에서 보고 웬만큼 하고 예배나 참석하고 뭐 회에서 잠깐 하고 얼굴 마담하고 뭐 이러다가 가면은 별 문제 없지만 거기에서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걸 정말 사랑하고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은 꼭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또한 그러한 안일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꼭 미꾸라지도 심어 놓으셨고 불편한 사람을 꼭 심어 놓으셨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별로 크게 튀는 분도 없고 별로 불편하게 한 분도 별로 없어서 저는 목회에 굉장히 주변에 보면 수월하게 하는 편이라고 하고 그렇게 뭐 속 썩고 그런 것이 저는 별로 없는 굉장히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잠을 편히 자겠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속 썩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일은 늘 있게 된 것이고 그래도 30여 년을 한 군데서 목회하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물게 하고 깎여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불편이 있어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건강해가지고 막 피곤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피곤해야 밤에 잠을 잘 잔다고 의사들이 그러대요. 그래서 낮에 좀 피곤한 것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제 불면증이나 뭐 다른 증상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안 피곤했으면 좋겠다.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자기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브레이크가 좀 있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꼭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좋은데 우리 교회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꼭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되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꼭 불편한 요소를 하나님은 남겨두셔서 천국 올 때까지 그것이 잘 빚어지도록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뭔가의 성숙에 도약을 해야 되는 계기에는 어떤 충격요법을 하나님은 종종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문제, 하기 싫은 일 대부분은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손해보는 일로 대체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이씨 뭐야 이게 싫은데 도대체 그럴 때 뭐가 있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성품을 위해서는 세 번째,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맞는 일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영적 소화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봅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소화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영양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위궤양이 있어서 그것이 속이 쓰리고 때로는 배탈이 나고 다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냐? 뭐 나를 까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노래를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조금 망설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게 유행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나쁜 노래는 아니고, 주일 예배 때 무슨 저런 일반 세상 노래를 트냐라고 해서 안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 그렇지 하면서 저같이 저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님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와 소화력에 따라서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노벨 상조도 안 받는다고 튕기고 조금 건방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르트르가 한 이런 말이 있죠.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나 혼자 있을 때 되게 외롭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여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성서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사이가 시원찮은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은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내면을 여물게 하는 것이고, 숙성케 하는 굉장히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이 외로움으로 자기를 무너뜨릴 만큼 죽고 싶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은 큰 병으로 발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으면 대체로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겠죠? 그런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야,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하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더니 내가 요즘 아프고 가난해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전화도 안 하네. 이런 인정머리 없는 어쩌고 다른 사람을 원망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 전화라든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꼭 나를 안 좋아하거나 내게 관심을 얻거나 필요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싹 그냥 뒤돌아서네 라고 생각할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형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잘해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그분이 좀 좋았고, 굉장히 아마 또 사랑을 많이 해줬겠죠. 그러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 기억에 남아서 몇 번이나 스승의 날에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 선생님은 제 이름도 기억도 못했을 거고 1년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게 많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제가 한 번도 전화든지 선물이든지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게는 거의 한 50년 세월 가까이에 제 마음속에 아주 좋은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순간 외롭고 서운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우리 교회를 스쳐간 분 중에서 또는 또 다른 데서도 저를 보고 그렇게 좀 김효연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모르지만 한 번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오래 있어도 외로운 거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순간순간은 얼마든지 누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성,
외로우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나를 숙성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때로는 조금 슬럼프가 누구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쉽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새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사건이 있었구나, 아이씨 불편해, 아이 돈 손해봤어, 아이 나 바쁜데, 아이 시간 저 사람이 다 뺏어먹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을까? 왜 내게 불편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좀 신경 쓰이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보내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속에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사이고, 그것이 클수록, 그것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깊고 진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때 점검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찔림이 없으면 100%인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돼 있다면 괜찮아, 이거는 결국 결과는 뻔한 거야, 결과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의연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한 향기를 분명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해서 돌면 마지막에 소리를 마지막 날 지르라고 하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고 하면 무너진대. 저 무너져 하고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땡볕에서 아무런 변화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5일이 가고 6일이 가도 아무런 변화, 금 하나 성벽에 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과정은 첫날에 어떤 것들이 조짐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까지 더 안 보일 것 같다가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새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빚어지고, 더 가장 핵심적으로는 내 자신이 이란 모든 것을 소화해냄으로써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로 빚어진 가운데서 새 생활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